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지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좀 길지만 사실 이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계속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과 바리새인 또 사도, 특별히 사도들이 이제 또 등장하기도 하죠.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구원에 관련된 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더군다나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이런 율법학자들과의 이 비교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라 하는 그 말씀에서 비롯되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자 예수님이 비유로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말씀이 또 이어져요. 예수께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또 그러니까 상황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금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특정지어서 제자들에게도 하시는 말씀, 또 특정지어서 바리새인에게 하시는 말씀, 이렇게 부분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오늘은 이제 이 용서와 또 나병 환자에 관련된 또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계속 이 바리새인과 제자 이걸 항상 구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여기 화로다 하는 선언을 딱 하세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도 이 화를 면할 수 없다. 이 화가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실족한다는 뜻이 결국 이렇게 올무처럼 걸려 넘어지게 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어떤 잘못, 너희의 어떤 삶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 올무처럼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죠.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또다시 그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이 실족이 단순하게 그 사람이 시험 들었어. 우리 이제 이런 신앙생활하면서 나 시험 들었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까지냐면 이 사람이 그 시험에 들어서 또 올무에 걸려 넘어짐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가중한 죄인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원인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렇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뭐가 임한다? 화가 임한다. 화가 임한다. 근데 어떤 화를 받는가? 정확하게 어떤 어떤 화를 받는다고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보다 더 차라리 이게 낫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2절 볼게요. 2절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러니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했어요. 근데 이 실족하게 한 것으로 인하여서 화를 받게 되는데, 화가 임하게 되는데, 그 화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차라리 그 화를 받느니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어떤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뭐냐면, 당시에는 이 나귀들이 이 그 큰 우리 이거 맷돌을 읽잖아요. 그런 맷돌, 곡식을 빻는 이런 맷돌처럼 생긴 게, 이제 우리는 손으로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더 많은 양을 빻기 위해서 나귀들이 이걸 빻았어요. 그러니까 맷돌이 얼마나 컸겠어요. 뭐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그런 맷돌을 이 나귀들이 끌고 다니면서 맷돌질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연자 맷돌을 어디에다, 목에다 걸고 어디에 빠진대요? 차라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것이 차라리 나으리라. 그러니까 그 화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화인지, 이 화가 그렇게 죽는 것보다 차라리 더 낫다는 얘기예요. 여기 연자맷돌을 이렇게 목에 매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당시 로마나 이 그리스에서 행해졌던 사형 집행이었다고 하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무서운 범죄자를 이렇게 집행하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차라리 이건 더 낫다는 얘기예요. 이게 더. 그러면 그 화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추론할 수 있죠. 16장에서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자가 죽은 후에 갔던 그곳, 거기가 어디였어요? 음부. 그 음부의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어마어마한 화인지 차라리 거기 가는 것보다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그 음부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렇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 여기 작은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 또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 이런 자들이지만, 그런 자들, 또 여기서 이제 작은 자라고 하는 건 실제 이렇게 그 16장부터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이 문맥상 살펴보면 결국 이 연약한 자,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의 규례들을 가지고 더 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더군다나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을 더 억압하고 그 율법의 한계로 그들을 실족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실족하게 한 그들을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돌이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중가중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죄가 그만큼 더 가중하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는, 제자들은 너희는 그런 율법으로 그런 연약하고 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자들, 절대적으로 그 돌보심이 필요한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게 더 가중한 죄를 짓지 않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너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받은 자라면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삶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3절 3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읽으면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누군가를 근데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죠.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게 앞의 문맥과 연결되는 말처럼 이해하면 이렇게 돼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도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라, 조심하라, 삼가하라,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표현이 거기에 몰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조심하라, 거기에 몰두하라, 주의해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살피는데 몰두하라는 뜻이에요. 이 표현에는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자기 자신도 거기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데 몰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자주 실족합니까? 우리 자신도 실족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알게 모르게 실족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걸 삼가 조심하라, 주의해라. 왜냐하면 그렇게 삼가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몰두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만 조심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바로 내 형제를 살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도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 잘못뿐만 아니라 내 실수, 내 죄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그 형제의 죄도 살펴서 그 공동체가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또 역할이라는 거죠. 여기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첫 번째 뭐 하라고? 경고하고, 두 번째 회개하거든 뭐 해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근데 만일 누군가가 우리를 실족하게 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너희 스스로 삼가하라.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첫 번째, 죄를 범하게 만든 사람, 죄를 범한 그 가해자에게 있지만 두 번째는 스스로도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죄를 범한 그 형제를 어떻게 하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근데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1절에, 자, 에베소서 5장 11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열매 있는 그런 일인지, 우리가 하는 이 행동, 이 모임, 또 이런 어떤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인지를 살피고, 만약에 그것이 열매 없는 것이라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일을 책망하라. 거기에 가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그러셨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대부업 하지 말라고, 돈 빌려주고 돈 빌리고 뭐 이런 거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실족하는 일들이 너무, 사람이 참 그래요. 사람 사는 일에 실족하게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냥 그걸 다 그냥 단절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담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교회 공동체에 해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 처음에는 당사자가 권하라고 말씀했어요. 당사자가 권하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 두세 사람이 또 그 가해자를 또 권면하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는 경우에는 교회의 말을 해서 교회가 그 사람을 징계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 마태복음 18장 15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거기에 그냥 가담하지 말라,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회개하거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회개하거든, 그가 잘못을 뉘우치거든 용서하라. 용서하라. 이 용서가 그냥 단순히 한 번 봐줄게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용서해줘 그랬을 때 한 번 봐줄게, 한 번만 봐줄게, 다시는 하지마,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용서는요, 모든 죄값을 탕감해 준다는 뜻이에요. 탕감해 준다는 뜻. 그래서 이 용서는 어떤 우리 뒤끝이라고 그러죠. 뒤끝. 그러니까 용서를 해줬으면 뒤끝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뒤끝도 없이 그냥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자꾸 시간 지나서 너 그때 왜 그랬어 이렇게 들춰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걸 잘못해요. 그때 용서해 줬으면 그 다음 이후로는 들추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왜 잘못했어? 그때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아? 우리 이제 부부싸움 할 때 이런 말 참 많이 하죠. 부부싸움 할 때, 또 친구끼리 뭐 연인끼리 싸울 때 이런 참 많이 해요. 당신 그때 그랬잖아 이러면서. 특히 이제 남자가 많이 혼날죠. 이런 거 이렇게. 근데 용서의 개념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용서의 개념은 그 뒤끝이 없어야 돼요. 한번 용서해 줬으면 다시는 그 잘못을 들추어내지 말라. 한번 덮어줬으면 그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그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생각하면 그 용서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 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이 용서도 그런 용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용서하래요? 여기 4절 볼게요. 4절. 4절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다. 이 용서가 너무 어려워요. 이 용서가 너무 어려워요. 보세요.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한 번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7번이나 하루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일곱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일곱은 항상 그 완전수, 만수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7번 내게 죄를 졌다는 얘기는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너무 끔찍한 죄를 내가 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 상대방은 나에게 끔찍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가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와서 내게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용서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어도 이 용서를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용서예요. 와, 이 용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밀양이라는 영화가 항상 떠올라요. 밀양. 자기의 그 자식을 납치해서 살해한 이 납치범이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그를 용서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그래도 용서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용서해 주자. 그래서 감옥에 있는 그에게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용서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려고 갔는데 그 납치범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이러는 거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주냐고 당신을. 여러분 용서가 쉬워요? 용서는 쉽지 않아요. 용서는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용서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더 심각한 문제는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이에요. 누가?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이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진실로 회개를 했든 아니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임시 방편으로 내게 회개했다고 얘기했는지 이건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너 진짜 회개했어? 네가 정말 잘못을 뉘우쳐? 네가 정말로 그 잘못한 걸 네가 알아?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야. 네가 잘못한 걸 깨닫든 못했든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더 어려워요. 이게 이가 부득부득 갈리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자, 이 말씀을 들은 사도들조차 당황해요. 왜 당황하냐면 이런 믿음이 어딨냐, 이런 믿음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걸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그런 믿음을 달라고 구해요. 자, 5절 보세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다시 한번 5절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 믿음을 더 달라는 얘기예요. 이런 믿음을. 이 말씀을 나누는 대상이 바뀌어요. 지금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다른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이거 못해, 불가능해, 어떻게 이걸 해, 이런 상황이라면 사도들은 그래도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구하죠. 사도는요, 제자들 중에 특별히 선택받은 12명이죠. 이 12명만 사도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용서하기 위해서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하겠네요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용서하려면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새로운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말이 조금 어떤 다른 이렇게 지금 있는 믿음에다 믿음을 더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믿음을 달라고 이 사도들이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크고 어떤 믿음의 분량이 크고 작고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분량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작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죠. 자, 6절 볼게요. 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가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런 큰 믿음, 이 용서를 할 수 있을 만큼 어떤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이어도 그 용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그 믿음이 있었더라면, 보세요. 있었더라면. 그러면 결국 이 사도들조차 지금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 가정이잖아요.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걸 가능하게 했겠지만, 지금 너희에게는 이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조차 너희에게는 없기 때문에 너희는 이걸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21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자, 이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거 보세요. 그럼 이 겨자씨 한 알마다 믿음이 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어떤 것을 드러내고 싶으신 걸까요? 여기 있었더라면이라는 거예요.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이 제자들과 사도들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못했다는 거야. 결국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2021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그러면 2021년을 산 건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 은혜로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그 삶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믿음이 있었냐는 거예요.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2022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아요. 근데 그 은혜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뽕나무더러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을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한 해가 2021년 우리가 살아야 하는 한 해인데, 여러분 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씨 안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이 엄청 작잖아요. 쌀톨마다 보다 작아요. 근데 이거보다 작은 이 씨가 싹을 틔우고 이렇게 자라고, 또 결국 이게 자라면 결국 나무가 되잖아요. 이게 나무가 될 만큼 그 씨 안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틔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안에도 그런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생명을 살리는 능력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믿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의 본질, 믿음은 항상 우리가 예전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내가 믿는 자가 갖는 믿음이 아니라 믿는 자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된다 그랬잖아요. 무엇을 믿느냐, 믿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믿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은 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 용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출발이 가능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여기 7절부터 나와요. 예수님께서 종에 대한 말씀을 하거든요. 자, 7절 볼게요. 7절부터 9절까지.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기 종은 그냥 노예예요. 노예, 슬레이브, 종, 슬레이브, 노예예요. 노예. 어떤 그 당시에 종은 무슨 개념이었냐면 재산의 개념이었어요. 재산, 물건이었어요. 종이 많으면 부자였고 종이 없으면 조금 부자였고, 재산이 물건이었어요. 그 노예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왔어요. 밭을 갈거나 양을 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이, 아이고, 주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종 수고했네, 우리 종 수고했네 하면서 일하고 왔으니까 수고했다고 밥을 차려주는 주인이 있냐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고 수고했다고 칭찬해주는 그런 주인이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으면 그 종은 뭐 해야 돼요? 이제 주인이 식사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의 역할인 거예요. 열심히 주인이 드실 식사를 또 열심히 준비해서 그 주인이 드시고 또 주인이 다 먹고 난 후에 저 구석에 가서, 아니면 저 주방에 가서 홀로 밥을 먹든 그냥 거기에서 끼니를 때우는 거죠. 이것이 그 당시 삶의 자연스러운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게 주인과 종의 차이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종에게 명령한 대로 종이 그렇게 말을 잘 들었다고, 그렇게 순종했다고 그 종을 칭찬하고 그 종에게 감사하겠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 종도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10절 볼게요.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렇게 종이 일한 게 그냥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 그 종도 원래 우리가 해야 한 것뿐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에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말 앞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래요. 무익한 종이라. 무익하다는 게 유익이 되지 않는 종,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마치 이게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뜻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이죠. nothing. 주인에게 종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제자들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건 어떤 신비한 어떤 큰 능력, 큰 믿음 때문에 그걸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해야 하는, 제자로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용서했다고 해서 주님께,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저 사람을 용서했네? 우와, 나 잘했네.
아, 나 칭찬받아야 되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뭘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의로우니까 나는 칭찬받아야 돼. 내가 의로우니까 높임 받아야 돼. 내가 의로우니까 나는 부자가 돼야 돼. 나는 잘 살아야 돼. 잘 돼야 돼. 나는 성공해야 돼. 자기가 의로우니까 생각했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원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용서를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무익한 종.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용서를 하고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안 하고 자시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아, 저 사람 나는 용서 못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왜요? 그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는 아직 십자가의 사랑을 아직 절절하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나병 환자 이야기거든요. 자, 나병 환자 이야기도 이 말씀하고 연결돼요. 자, 11절부터 19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 나병 환자 10명이 있어요. 나병 환자 10명.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죠. 그런데 10사람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나병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살펴봐야 되죠. 나병은 그냥 부정한 병이었어요. 부정한 병. 그래서 당시 나병은 이 피부가 괴사하고 그리고 살이 썩어서 이렇게 떨어져도 그 고통과 통증을 이렇게 모르는 거죠.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나병은 무감각을 설명하는 거예요. 무감각. 무슨 무감각?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 죄의 결과, 죄로 인한 죽음에 대해서도 무감각하다는 걸 나병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죄는, 그래서 이 나병은 부정한 병,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병이라고 여겼어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병이 나았다는 이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피부가 깨끗해졌네, 나았네 이런 게 아니라 나병이 문둥병, 나병이 나았다는 확인은 반드시 누구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되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몸을 보여주고 그래 너가 이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네, 너는 이제 정결한 몸이 되었어 라고 하는 의식을 또 치러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나병이었어요. 그래서 부정함에서 정함으로, 더러움에서 깨끗함으로, 정결로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세요, 그 자리에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병 환자들을 그 자리에서 너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라 이 말씀만 하셨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14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4절만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보세요,
보세요. 보이라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아직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아직 이 몸을 깨끗하게, 나병이 다 깨끗함을 받았다, 그리고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뭐 하다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가다가.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은 건 누구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은혜죠. 결국 이들이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들이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러자 9명은 제사장에게 갔는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돌아갔고, 한 명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에게 배척받는 단 한 명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칭찬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9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병 환자가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 말씀만 믿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음을 받자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렸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17장에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이 이야기 전체는 바로 무슨 얘기예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종이 그 주인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인을 신뢰하고 그저 그냥 무익한 종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여기서 똑같이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17장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앞서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누군가는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진심인지 아니면 임시 방편인지를 모르지만 그것까지 판단할 생각하지 말고 용서하라. 그리고 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너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노라. 그리고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 그것조차도 믿음 때문이고,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 결국 믿음 이야기. 믿음. 여러분, 나병 환자가 나병을 고침받은 것은 어떤 조건이 있었어요? 아무 조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건, 여러분, 나병 환자가 믿었으니까 고침받았네요? 아니죠. 나병 환자가 믿었기 때문에 고침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순서를 이해하셔야 돼요. 믿어라, 믿음은 낫는다, 이게 아니죠. 믿기만 하면, 물론 믿음이 우선 선행되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보세요.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은, 다른 9명은요 병을 몸이 나음은 받았겠지만 뭐는 못 받았어요? 구원은 못 받은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나병 환자에게 그 믿음조차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2장 8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
믿음은요, 선물이에요.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무익한 종으로서 주인의 말씀에 그냥 단순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믿음, 그리고 그 나병 환자가 고침 받을 수 있는 그 믿음, 이 모든 건 다 주님이 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용서 이야기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회개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짜 회개인지 진짜 회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믿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참된 믿음은 그래서 내용이 중요한 거지 어떤 크기나 넓이나 뭐 깊이나 막 이게 어떤 뭐 분량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되고 우리가 붙들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2022년 한 해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지혜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마지막 2022년 12월 31일 날 우리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처럼 2022년 12월 31일 날 딱 서서 우와,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았네, 우리가 이런 은혜로 이렇게 한 해를 살았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앞에 다시 한번 선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내는, 그래서 믿음은 더욱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